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여전히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민은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나갑시다.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예배 정말 주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내 안에 드리고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 숨이 멎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의 물리치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님께서 먼 땅을 둘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또 열방의 고통도 우리의 고통이고 선교지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이며 이웃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 문제,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야 할 문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비천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유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낮아짐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부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이루고 싶은데 주님은 가난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이며 실제적이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고 싶은 그곳, 그 시간, 그 지체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열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우리가 후에 있을 어떠한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처럼 복음을 지키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을 구석구석 파수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잠깐의 눈물과 슬픔이 순간 있다 할더라도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작이 오직 십자가의 삶일 수밖에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지교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형제님을 보혈과 말씀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멘.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찬양 인도자님, 우리 전채영 형제님, 항상 우리더러 얼굴에 빛이 난다고. 진짜로 빛이 나나요? 저는 나죠. 빛이 비춰가지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도 우리 새신랑 새신부 네, 저 뒤에 오셨네요. 네,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그때는 특별히 주간을 우리 유스에서 주간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건의가 있어가지고 유스에서 좀 찬양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간으로 좀 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넷째 주에는 우리 전체 모임 있는 거는 다 아시죠? 넷째 주에 전체 모임 때 이제 결산되어진 포인트를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요, 합산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하는데 1등 소그룹에게는 8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너무 8만 원이면 좀 큰데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엄청 많이 쓴 겁니다. 다른 분들이 막 그렇습니까? 7만 원 하자는 거를 제가 8만 원으로 만 원 더 썼습니다. 1등 8만 원. 2등은 좀 차등을 줘야 되겠죠. 2등 5만 원입니다. 그리고 3, 4, 5등은 똑같습니다. 3만 원씩. 그래서 모든 그룹이 다 상금이 돌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는 따로 식탁의 교제를 소그룹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상금 받으신 걸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태셔서 소그룹끼리 또 연합해서 식사를 해결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겠죠? 마지막 주는 식탁에 그저 없습니다. 소그룹끼리 미리 좀 약속을 정하셔서 우리 그룹은 1등 할 것 같아. 그런 그룹들은 미리 좀 뭐 많이 안 가져오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룹은 좀 열등한 그룹인 것 같아, 점수가. 그러면 단디 호주머니에 돈을 좀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식탁의 교제를 좀 외부에서 좀 자유롭게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월 성경 암송 구절 잘 외워지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아마 이번 전체 모임 때 변별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외웠는데 같이 하자고 하면은 아마 못할 겁니다. 혼자 하자고 하면은 잠깐 순간 1초 정적 정도는 제가 이제 허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래 연속해서 나오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네,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혹시 암송 구절이 모르시는 분은 주보 광고란의 제일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넷째 주마다 전체 모임 때 시킬 때 조금 반성이 되네요. 상당히 떨리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실까. 참 담대하십니다. 저는 뭐라고요? 속으로는 떤다고요? 저는 손에 땀이 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이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 여섯 번째 요소를 합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시작과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무리 세상에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력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서 이 세상을 걸음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진리의 그 말씀 앞에서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생명을 다하고 나의 생명을 온전하게 걸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순서 중에서 교차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이 첫 번째와 여섯 번째를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 오늘 이제 1과 6이 교차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어떤 교차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냐면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 부분에 교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주간에 걸쳐서는 각각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요소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교차적으로 한번 볼 때 이 숫자로 한번 나열해 보면은 1과 6, 그 다음에 2와 5, 그 다음에 3과 4의 순서로 그렇게 살펴본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교차 순서대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두 종류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가 있죠? 하나는 공격 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방어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격 무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럼 방어 무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5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가 사실은 방어 무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격 무기든지 방어 무기든지 관계없이 단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에 무언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좀 우리의 모습이 어색함을 느껴야 됩니다. 많이 어색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띠를 안 차고 외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허리띠를 안 차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배는 많이 안 나왔거든요. 제가 한 번씩 주일에 올 때마다 이 정장을 입는데도 허리띠를 빠뜨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언제 제가 확인하냐면 교회에 오면 또 확인이 돼요. 아, 너 허리띠 안 찼지?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오늘도 안 차고 왔습니다. 네. 처음에 나올 때는 안 어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조금 뭐 빠뜨린 것 같은데라는 그런 어색함이 생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허리띠를 또 안 차고 왔더라고요. 1년에 한 5번 정도는 제가 허리띠를 안 차고 옵니다. 고의적으로 안 차고 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잊어버리고 안 차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목사님 허리띠 안 차고 왔네? 패션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요소 가운데 단 하나라도 빠뜨리고 세상을 걸어만다면 뭔가 진짜 어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세상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나 힘, 권력, 지혜, 지식, 학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 더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한 개 빠뜨려도 그냥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이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관계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방어 무기가 몇 개라고요? 5개나 됩니다. 방어 무기가 5가지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바로 이 5가지 요소 부분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의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관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방어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관계가 좋았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그런 관계였죠. 근데 그 관계를 떼버리는 존재, 그 연합된 관계를 무너뜨린 존재가 마귀인데 바로 마귀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그것은 바로 진리를 공격했습니다. 진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마귀는 이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이 진리를 변질시켰고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는 마귀의 공격에 처참히 무너지고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죽지는 않았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귀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관한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부분 가운데 오늘은 의와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에 대하여서 어떠한 공격을 펼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의의 호심경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까?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자체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의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면 됩니까? 의를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심히 부패한 마음 가운데 의라는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의를 심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구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이것을 증가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주체, 의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에 이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구원과 의의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혹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이 구원의 출발점은요,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냐면 바로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진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심겨진 그 의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두 가지 그릇된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릇된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스스로 너무 강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차고 넘치도록 강조해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강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나 그 의를 우리 스스로 너무 강화시켜버리면 큰 부작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에 빠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취소한다거나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 맞는 사실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는커녕 더욱더 짙은 어둠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삶입니까? 방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강화되어 버리면 어떠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방종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후의 삶이 어떠하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나의 일상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그릇된 모습에 빠지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절대적으로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그릇되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스스로 너무 강화시켜서 안 된다. 그럼 반대로 반대급부가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무 약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요, 스스로 약화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누구의 의가 더욱더 강해질까요? 나의 의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약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나의 의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의 행위를 앞세운다거나 나의 의를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무할 직장이 있다는 것, 학업을 통해서 어떠한 꿈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 우리 노년은 어떻습니까? 노년이지만 매달 성경 암송하잖아요. 노년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는 지력과 총명을 주신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 가지의 은혜, 숫자적으로 표현해서 만 가지의 은혜지 무한대의 은혜죠. 무엇보다 수십억이나 되는 그 인구 가운데서 나를 콕 집어서 택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주신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의와 행위를 앞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되게 한 겁니다. 어쩌면 무신론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의를 내세우거나 나의 행위를 앞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점점 약화되어지고 오히려 나의 의가 더욱더 강화되어진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는 사라지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배착에 빠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그릇되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스스로 강화시키지도 말고 스스로 약화시키지도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고요. 두 번째는 담대함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의 자세와 담대함의 자세를 취하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격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자만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야,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는 건 인정. 근데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만 졌을 뿐 너의 인생에 예수가 한 게 뭐냐? 너는 너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것 아니냐? 네가 잘나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 아니냐? 구원이라는 것도 네가 스스로 믿게 된 것이고 너의 착한 행실과 선함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우리를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 하나인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도 아니야, 거부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어. 구원 역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내가 얻게 된 것이야라는 그 겸손의 자세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귀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격할 때 우리를 자만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무기력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을 때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예수의 의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게 확실해. 만약에 예수의 의가 완전했더라면 너희가 또 죄에 빠질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죄 지었네? 이제 너는 다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야. 그렇게 간계를 부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요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그 순간부터요, 반드시 믿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의 가운데 우리가 취할 자세는요,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자만하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그 의에 관한 문제를 어떤 문제로까지 연결시켜 버립니까? 구원의 문제로까지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증가하고 있듯이 의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는 곧 어떤 문제와 직결됩니까?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서 항상 어떤 자세요? 겸손과 담대함의 자세로 이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 앞에서 의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착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견고하게 방어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호심경과 투구가 진품인지 아니면 진품을 가장한 유사품인지 모조품인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것이 불량품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진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여러분,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요, 현재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호심경이 과연 나의 의로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면요, 또한 내가 착용하고 있는 그 구원의 투구가 과연 참된 확신 가운데서 주어진 구원인지 아니면
나만의 착각과 거짓 확신 가운데서 주어진 구원인지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어디 앞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상을 걸어갈 때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시는 분은 없잖아요. 무조건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때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입혀진 의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가 진짜인지 정품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확인하셔서 가짜를 입고 있거나 거짓된 것을 입고 있다면 다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품인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과 정품인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심으로 세상을 걸음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발요 나의 의로 된 짝퉁 호심경을 착용한다거나 거짓된 확신 가운데서 주어진 불량품 투구를 착용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진품 호심경과 참된 확신 가운데 주어진 진품 투구를 착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 안에는요 참된 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죠. 참된 의가 없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심겨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의를 주십시오 해서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깊고 어두운 절망과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죄의 저주를 끊었고요, 이제 우리는 사망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삶 우리 다시
주사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입니다.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유쾌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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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 아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인내 칭찬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다시 한번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인내 칭찬.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떠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운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셔.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공로 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에 대해서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겸손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내 스스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네가 잘나서 된 거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 공격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공격에 넘어가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덧입혀 줘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요. 주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착용된 의의 호심경이 짝퉁은 아닙니까? 모조품은 아닙니까? 거짓된 것은 아닙니까?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입혀진 씌워진 의의 오신경과 구원의 투구가 정품, 진품의 의의 오신경, 정품의 구원의 투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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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에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의 낙심하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강대와 공격을 앞에 담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는 죄복된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 대하여 그 관계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다니 그 믿음의 담대함을 겸손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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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관계에 쓰러져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예비로 쓰러질 자들 강한 손으로 붙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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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능력의 말로 주여 능력의 말로 능력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지체요 주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가 우리 주변에
안 보인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가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는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체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의 자녀라면, 나의 남편이라면, 나의 아내라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나시는 지체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저 형제와 자매가 마귀의 관계에서 속히 일어나 겸손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생각나는 아버지와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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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마귀의 관계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들의 심령이 속히 주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앞으로 겸손과 담대함을 무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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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하나님 역사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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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강한 손으로 만질 때, 주님이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찌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줄 수 있는 주의 복된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십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주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포함을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들고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신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에 걸려 넘어진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속히 그 관계에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사용해서 주님 앞으로 예배자로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부모 세대들로부터 자녀 세대에 거침없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평생을 부부로 서약한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움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귀는 저 가정을 믿음을 깨뜨리고자 의를 건드리고 구원을 건드려서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그런 공격 시도가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굳건하고 강건한 그런 가정교회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진품으로 방어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진품으로 방어하십시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축복하시면서 함께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팔을 활짝 뻗으셔서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나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이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평강으로